오늘 제목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 귀로도 한 귀로 새버리는 것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주체가 되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의 안에 있는 것들을 그분의 말씀의 사역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버릴 말이 있고 내 심령에 박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나 자신은 누구의 사명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구의 사명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깨닫고 실천에 임해야 합니다. 하늘의 사명을 받은 자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말도 하늘에 속한 말을 하고 행실도 영적인 행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 받으셔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동떨어지는 예배와 설교와 기도는 절대로 거창하게 설교로 거창하게 기도와 거창하게 말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하나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되며 어떻게 하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신학교는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신학을 양성하는 학생들 양성하는 신학교가 되어야 되는데 점점 가가면서 세상과 가까워지는 말씀을 전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주의 말씀 양념으로만 찍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은 영적인 말을 하기도 하늘에 속한 말을 하고 육적인 사람은 육에 속한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유수와 같은 듣기 좋은 말을 이론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오늘날 교회가 이루어질 때 교회에서의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고 싸움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사명은 악한 영이 나가는 사명입니다. 악한 영을 두드려 잡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도저히 사탄이 여기 있어서 안 되겠다. 발버둥 치면서 녹아버리고 딴 적근을 가로막는 이유 같은 영적인 빛에 자녀가 돼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교회마다 교회는 서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명과 하나님과 뜻과는 상관이 없는 교회가 되고 종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늘에 속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분명히 증거하였고 아버지를 나타내서 그 또한 아버지의 신령한 영을 이 땅에서 알게 하시고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를 볼받냐? 하나님이 볼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썩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영을 자꾸 선포해야 되고 난 증거해야 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들으면서 귀신이 나가고 어둠이 물러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가난이 해방돼 버리는 이와 같은 하늘의 역사, 하늘의 마음을 갖고 뜻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교회가 살고 개인도 살고 모든 문제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버무리다가 그럭저럭 시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싫어해요. 한 말씀 한 말씀 전하더라도 진정으로 귀신이 도망가고 할 수 있는 이와 미소 벌벌 떨고 있는 그것이 될 때 아버지가 기뻐하는 말씀이요 기뻐하는 사역이요 그분이 받는 사역이라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사역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사명이 어떤 사명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되 시작도 끝도 없는 무의미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듣기만 좋아하고 좋은 소리만 하려고 하는 그런 생미 없는 말씀은 그것은 아니올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전쟁을 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우리가 수 없는 성경을 읽고 들었으면 자꾸 폰을 봐야죠. 돈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했으면 그만큼 그분 맞춰서 일을 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은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지 믿는 자가 추구하고 해야 할 근본적인 일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가만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잔소리가 심하고 듣기는 좋고 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이가 먹을수록 영적인 생명의 부분이 자꾸 없어지고 자기 자랑만 하고 나이 먹은 자랑 지금 해왔다는 거죠. 자꾸 주님은 덮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무슨 복을 내려주고 그를 통해서 세운 종답게 그를 통해서 지은 그 말답게 우리가 늘 제가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에 원하고 있는 선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소금의 중요한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몇 가지 요약한다면 음식을 부패를 방지하는 것과 음식의 맛을 돋구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요약한다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짠맛을 제공하는 조미료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상처를 치료하는 의료제의 역할도 합니다. 네 번째, 언약의 분별성을 상징하는 정결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등등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딴 골로새 4장 6절에 딴 마가복음 9장 4절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가서 읽어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함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양한 음식으로 나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의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의 언약이니라. 소금은 그와 같은 사람과의 관계성을 하는데 변하지 아니하는 송우 같은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금은 희잖아요. 흰 것이 죽을 때까지 다 육체가 망가질 때까지 망가져.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렇게 견고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은 일단 사용한 된 후에 형체를 찾아볼 수 없지만 기능은 여전히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들도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세상의 타인에게 사랑을 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선한 자가 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를 따르는 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설명의 포인트, 다시 말하자면 소금과 빛이 직접적인 그 말씀이 입각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의 삶과 빛의 자세를 시작하면서 빛과 소금이 선한 재료가 되기를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이 두 가지의 상징적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의 인들이 감당해야 할 말을 자신을 살펴보려고 지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살펴보라고. 소금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생활 속에서는 소금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 소금을 사러 먼 데까지 가서 소금을 사다가 먹어야 되고, 소금이 없는 음식은 아니 되고, 소금 같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소금의 사명을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돋구는 맛을 내지 못하 버린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밟고 달릴 수 쓸모가 없어요. 소금은 자기만이 있어 제게 오는 것에 수동적 역할을 하면서, 소금이 가만히 있습니다. 어디다 던져집니다. 그럼 자기가 몸을 다 녹여요. 녹여서 그 안에 있는 소금의 자기 맛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너희는 소금이 되라. 우리 인간들을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자기 육체를 녹여서 자기를 나타내어 사람의 입맛으로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희생의 근본 원인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기 육체를 던지셨기 때문에 적극적 일을 나타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적극적이고 감정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믿고 받으면 적극적인 일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말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66권 말씀은 하면 되고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만이 살고 안 하면 노.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지키면은 살고, 지키면 복이고, 지키면은 못 살고 병들고 죽는다. 그럼 우리는 안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일부분만 주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육체의 전체를 흔적도 없이 주시는, 다시 한번 예수님도 육체를 흔적 없이 주셨지만 영혼은 영원이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전부 다 들여서 영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썩어 부패된 곳에 자기 몸을 던져 방부제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썩었습니까? 얼마나 딴 말이 많습니까? 자기가 부패가 돼서 자기가 썩었어도 자기를 자랑하고 온 식구가 부패에 썩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가족을 통해서 먹고 사는, 그래도 정신 못 차려 뭐 잘못된지를 모르는 부패된 삶에, 부패된 세상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같은 그 질이 모든 우리의 저를 오른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소금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만한 그 같은 최고의 가치요 영광이 존귀한 가치관의 식물이 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소금은 깨진 항아리에 넣습니다. 금관에 그렇게 귀한 소금이지만은 금고에다가 놔두지 않습니다. 개 취급을 다시만 취급을 받아요. 그렇지만은 그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소금인 것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자신들도 너희는 소금이니. 그러면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사명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싸움이 많은 곳에도, 아무리 죄가 많은 곳에도, 아무리 육신이 단단한 곳에서 나 한 사람이 소금에 희생이 된다면 그 교회는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교회가 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없어요. 소금 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이 정부도 많은 입들이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소금 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소금 될 만한 사람, 올바른 사람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같이 모래덩어리가 돼가지고 서 있으니 전부 다 각자예요. 이러니 오늘날 이 특별히 우리 한국의 역사는 길이 남을 일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바랍니다. 팔레스타인에는 팔레스타인에서 그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에 습지가 있는데 습지와 갯벌 같은 것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바위 틈이나 딴 불결한 곳에 소금이 난답니다. 그래서 그 소금이 석고이나 더러운 그 음식과 함께, 더러운 것들과 함께 있어서, 섞여 있어서 그 소금이 변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칼리성의 그 나쁜 그런 독특한 소금의 맛을 잃고 있다. 그래서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게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금은 맑고 깨끗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유일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나쁘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먹으면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이 되지요. 그래서 이 같은 곳에서 소금이 자라는 것은 변질될 그 맛을 잃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린대요. 어디다 버리냐면 길가에 버려. 그럼 누가 돼? 여기 성경에 있는 것 같이 밟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그 맛을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가 없어서 버려버리죠. 어떻게 돼요?
귀신들이 사탄들이 벌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서 불순한 결과를 갖고 있다고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저 예수를 믿는 사람 왜 도둑질해? 저 예수 믿는데 왜 저 못된 짓을 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저래라고 하는 불신을 받게 예수님 버리면 안 돼. 이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의 사명이 무엇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사명이 많은 사람들에서 돌아오세 녹여줄 수 있는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소리야, 우리는 분명한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내 마음이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아직도 내가 지금 올바른 소금인지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소금인지를,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소금인지를 우리가 분간을 하지 못하면은 그와 같은 얼마나 불행한 사실을 낳게 될런지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13절에 그 맛을 예리만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 위에 밟힐 뿐이니라. 밟히고 싶지 않으면 소금 역할을 해야 돼요. 맛을 내야 돼요.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정결제 역할을 해야 돼요. 치료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편찮은 약속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위대성 있는 사람이요, 그만큼 생명의 가치관이요, 한 번 약속했으면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들입니다. 셋째로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빛은 어둠을 밝혀 사물들을 분간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에게 빛을 받은 자답게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즉 성도가 세상의 빛으로 비유된 것은 진리의 빛된 삶으로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세상을 환히 밝히라는 의미의 사명인 것을 분명히 하시고 자꾸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또한 요한 8장 20절을 기록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참 빛으로 오셨다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빛 자체가 아니라 빛 속에 속한 빛의 아들로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빛을 받아 그 빛을 세상에 비치는 소명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빛이 어느 곳에 어두운 데 가서 빛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빛의 고망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전부 다 묶여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빛을 받아 빛은 어두운 곳, 어두운 마음, 쓰러진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모든 가정을 해방시킬 수 있는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모두 있으니 주님이 얼마나 한탄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빛은 흔히 진리를 밝혀드리는 상징적인 용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의 찬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하도 바울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 이처럼 참된 성도는 삶의 행실의 열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받는 우리의 삶이 될 때 반드시 빛의 자녀됨을 우리는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이 빛의 발광체는, 이 빛의 근원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는 다만 그 빛을 받아 세상 그대로 반영해 주는 반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그분께 빛의 생명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때에 우리의 빛을 받은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할렐루야. 가정가정마다 빛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마다 빛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참 진짜 가면 갈수록 어둠이 많아지고 가면 갈수록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고 가면 갈수록 사탄의 이단에 오늘 그 박원숙가 왔다고 온다고 전화 왔어요. 와서 하룻밤이 아니다. 온다고 했어요. 말씀 보고서 자꾸 귀에서 말씀 보고 우리 조영 목사님들 자꾸 가르쳐. 온다고 오더니 안 왔어. 어둠이 그걸 어떻게 고치려고, 어떻게 나가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안으로 들어가게 해보려고. 집회에 갔는데도 몇 번씩 전화하고 그랬어. 다 집회를 해가면서 말해주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불쌍하고 참 이렇게 어리석은 너무나도 그렇습니다. 꼭 올게요. 여기에 보면 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잘 들어보세요.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근으로 달지만 그 똑같은 거예요. 그전에는 말이나 대나 말로 곡식도 팔고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말이라는 것은 양식을, 그 곡식을 말이다 하면 곡식을 재는 것을 거울, 뭐죠? 거울. 뭡니까? 재는 게 뭐죠? 똑같이 모르네. 저울과 같아요, 저울. 아이고, 저울. 저울 같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정확해요. 정확한 이 말과 대는 못 쓰게요. 딱 이렇게 하면. 근데 누구냐? 우리가 말과 대와 같습니다. 왜? 우리는 빛이요, 진리요. 숨기는 자가 되지 않잖아요. 빛으로 우리를 조명해주고 우리가 말과 대가 되어 정확한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있는 우리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과 함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못하죠? 거짓말도 해요? 그 거짓말 못하니까 정확한 진리의 말들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말 뒤에 숨어 있으면 안 돼. 그 말을, 빛을 통해서 나를 비춰주는 그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임을 주는 웅큼한 생을 갖고 이제 이 말이 되지 말고 진정 진리를 나타내보고 하늘에 영원하신 그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과 같아야 돼요. 정확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라고 했죠. 말.
여기 15절에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그 말이 어디다 둡니까? 등불을 켜서 말 뒤에, 말 밑에 두지 않아요. 등경 위에 두다냐. 그 말이 나를 비치는 거예요. 불이 나를 항상 비추게 돼 말과 같아야 된다냐. 속임이 없는 말. 믿으시죠? 그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곡식과 기름을 재고 볼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정확한 진리에서 빛의 사람이 그걸 보고 나무를 보고 나무 열매를 보고 열매 그 나무를 알듯이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알고 열매를 보듯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듯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디든지 저 사람은 거짓이 없어 라고 인정을 하는데 자꾸 가면서 무슨 소리가 붙어요? 예수쟁이들 거짓이 많다. 이게 자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말은 잘하는데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 이런 같은 예수 참친바 우리 정결한 것 같은 빛의 같은 것을 전부 다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빛은 빛의 역할을 해야 복 있는 자입니다. 말 아래 숨어서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량을 잴 수 있는 정확한 자가 진리의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입맛을 낼 수 있는 변함없는 정결한 순조로운 순수한 소금이 되어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는 정확한 저울이 되어야 된다. 모두가 비춰서 내가 누구냐? 빛과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니까 나는 정확하다. 나는 틀림이 없다. 나는 가짜가 아니다. 자꾸 비춰야 돼. 아멘. 예수님은 자꾸 비춰줘야 돼. 그래서 누가 봐도 나를 저 사람 예수 믿어. 빛이 나. 걔 늘 내가 기도가 있는 것이 항상 우리는 빛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이 되어야 됐다.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되네요. 왜? 어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알지요? 그래, 어둠에 속한 자 아니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의 말을 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는 어둠의 말을 합니다. 죄에 속한 자는 죄의 말을 합니다. 사기꾼은 사기에 대한 것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설교가 강령에서 말씀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세상을 가까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안 돼요. 오직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말, 이 선포가 돼야 들으면서 귀신이 나고 치료가 되고 가난이 무너지고 내가 깨지고 그런 말씀이 나와야 오늘날 설교는 많은 목회들이 그 교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만 잘하고 자기만 내세우고 그럴듯한 말로 하고 있으니 역사는 귀신이 역사에 그 교회를 깨우고 사람을 지우고 흔들고 가난을 주고 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소금이 되어 변함없는 인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량으로 잴 수 있는 숨김없는 말,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돈을 맡겨도 틀림없이 그 돈을 다시 받을 수가 있어라고 하는 저 사람 은큼해. 저 사람 대가 되지 않아요. 진짜 대가 되지 않아요. 재량이 없어. 그런 사람이 돼서는 누가 나한테 돈을 맡겨도 맡기질 않아요. 은큼하면 숨김이 있으면. 그렇게 우리는 그것이 그거는 예수님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런 오늘 보세요. 우리 한국의 지금 상태를 보세요.
대통령의 거짓이 많으니 조국이라는 사람을 끝내지 말고 이 망가지게 전부 다. 어째 그렇게 사람이 너무나 한탄스럽고 아닙니다. 이와 같은 우리는 나의 사명은 소금과 빛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말 잘하는 그것이 아니라 말 안 해도 소금과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